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10년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전 세계 200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행동과 사고방식의 패턴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묶어주는 또 하나의 공통점을 도출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열정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의 200명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은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애플의 전 CEO이자 공동 창립자였던 스티븐 잡스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어렸을 때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어려서 입양되어 양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문제만 일으키는 그야말로 말썽 아이였습니다. 대학도 다니다 중퇴하게 됐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창조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2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고 25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러나 한때 스티븐 잡스도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귀해서 많은 것들을 발명하고 세상을 더욱 편리하게 바꾸어 놓는 큰 업적들을 세우게 되었죠. 스티븐 잡스는 세계 최초로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 PC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가깝게 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또 게다가 컴퓨터 그래픽인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토이스토리와 인크레더블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어 영화 산업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킨토시를 만들어서 아이콘 클릭 하나만으로도 프로그램을 열 수 있도록 컴퓨터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재 보편화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발명해서 핸드폰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람이 스티븐 잡스입니다. 그를 아는 지인이나 그리고 그와 함께 또 생활했던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그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스티븐 잡스가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 한마디로 그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실제로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조건 속에서 열정적으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했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는 여리고로 나가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장애를 가진 맹인이자 거지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소경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의미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의 아버지도 소경으로, 즉 대를 이은 맹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디메오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즉 남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해야만 하루를 버티는 삶을 살았던, 그야말로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하튼 일말의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고 게다가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바디메오가 어떻게 자신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바디메오처럼 한계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바디메오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디메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다가 길을 재촉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러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4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당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소란스러웠던지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이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그제서야 바쁜 발걸음을 재촉하시며 앞을 향해 나아가시던 예수님은 그의 소리를 듣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자 그는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그들이 제사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소문을 통해 여러 차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디메오 마음 안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즉 갈망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거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눈을 고침받을 수 있게 될 거야. 그리고 내 인생은 변화될 수 있을 거야. 소문을 통해 그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그 기간을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을 때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못 들으셔서 처음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의 소리를 들었고 또 그를 보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는 것까지 다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왜 바디메오를 모른 척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바디메오 마음 안에 간절함, 즉 갈급함을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얼마나 고침받고 싶은 간절함이 그에게 있는지 예수님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에게는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딸이 애석하게도 귀신이 들려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부모로서 그 귀신 들린 딸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제가 자주 보는 그 케이블 방송에 금요일마다 하는 금쪽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남일 같지 않아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육신은 건강해 보여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한참 성장해야 될 때에 그런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의 그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케어를 받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딸을 보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마음은 아마도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개라는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개라는 말 들으면 참 기분이 나쁘잖아요. 순간적으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과의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을 것입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욱하는 마음이 들었을련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분명히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마치 너희 딸이 개와 같지 않냐, 그런 인상을 받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옳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 100번 1000번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당사자인 여러분이 당사자가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수르보니게 여인은 개라는 말까지 들으면서도 왜 이렇게 행동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귀신 들린 사랑스러운 딸을 치유하려는 간절함이 그 여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정말 자녀의 질병을 고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지를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아니 바디메오처럼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간절함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간절함과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며 여러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바디메오처럼, 그리고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디메오에게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의 열정이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꾸짖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이요, 건강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더군다나 겉으로 보는 거에 얼마나 치우쳐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옷도 잘 입어야 되는 거예요. 또 뭔가 있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얼마나 주목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 얼마나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습니까? 아마 그가 큰 소리 외쳤을 때에, 지금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그 아파트 단지 앞에 놀이공원이 있잖아요. 그 놀이공원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아파트에서 그 현수막을 걸어놓은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뛰어노는 게 시끄럽다고 현수막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찬반 여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이들이 뛰어노라고 하는 그 놀이공간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른들은 주차장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니다, 뛰어놀 수 있는 공간에 애들이 뛰어놀아야지. 그러면 어디서 뛰어노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돈으로 주고 들어간 아파트에 내 자녀들이 그 놀이공간에서 뛰어노는데도 불구하고 시끄럽다고 현수막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걸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외쳤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하대하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그에게 열정이 없었다면 그 역시도 이러한 방위 공작에 여러 차례 시도하다가 그만 두었을 것입니다. 또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자 오늘 말씀해 보면 겉옷을 내버리고 나아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그에게는 이불이자 재상과 같은 거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병사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 가질 정도로 귀했던 것이었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내어버렸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이 없이는 절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겉옷을 버리고 일어나 뛰어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그가 지팡이나 맹인견을 의지해서 걸어갔다면 조금은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다가 여러 차례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약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의 이제 소량의 밥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다가 물을 먹고 싶어 가지고 딱 먹는데 이 물 한 모금이 이게 들어가는 순간 막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막 그 순간 하늘이 노랗고 이 땅이 도는 것처럼요. 이 경험을 지금 수술하고 난 이후에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 한 잔 이렇게 마시는 게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물 먹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뭔가 이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순간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오늘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막 이렇게 막 때리는데 이게 내려가질 않아요. 여기서 아무튼 걸리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한 그가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향해 뛰어갔다. 이거는 열정이 없이는 절대로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뛰어가게 되면 분명히 어딘가에 부딪혀 넘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넘어져도 크게 다칠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 시온 찬양대에 있는 우리 지혜자매가 지금 이렇게 깁스를 했어요. 그래서 깁스하면서도 이렇게 지금 찬양대에 서 있는데, 이제 직장 내에서 이렇게
뭐 볼 일이 있다가 이렇게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넘어졌는데 보니까 막 얼굴이 멍들어 있고, 그리고 깁스도 하고 지금 2주를 이제 쉬고 이제 복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두 눈을 가진, 더군다나 안경도 안 썼잖아요. 눈도 좋은 자매가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넘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안 보이는 이 바디메오가 일어나 뛰어갔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정말 불가능한 거죠. 이처럼 바디메오가 행동했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에게는 자신의 아픔을 고침받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바람이자 소망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그를 힘들게 지배했던 육체적인 질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었고 또 그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눈여겨볼 점은 오늘 본문 52절의 말씀인데요, 5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그 열정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열정이고 열정이 믿음이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열정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개 교회 중에 칭찬과 책망을 들었는데 유일하게 칭찬을 받지 못한 단 하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지근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미지근하다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열정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열정이 없는, 열정을 가지려 하지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를 믿으려면 현실에 안주하며 대충 적당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열정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고,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열정을 가지고 교회 안에 봉사하고, 열정을 가지고 섬겨야 여러분들의 가진 그 열정이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 갈렙은 한마디로 말하면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풀이 죽고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이스라엘은 갈 곳이 없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가나안에 있는 그 거인들을 상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에 이들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말했던 것일까요? 그에게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제 아무리 거대한 거인이 가나안 땅에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먼지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이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렙은 불굴의 투지와 열정을 가지고 그가 한 말대로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그때 갈렙의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였다라는 거죠. 즉 노인에 해당되어지는 85세라는 나이에 그는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고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되는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85세라는 나이에 그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이의 연소나 연로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조금 불편한 것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불태울 만한 연료와 같은 의지와 열정이 내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조항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안에 바디메오나 갈렙과 같은 수로보닉의 여인과 같은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열정은 내가 의지로 갖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열정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눈앞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난간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는 반드시 풀려지게, 해결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생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요, 주님 못 만나면 좀 죄송합니다. 다 헛된 거예요. 경상도 말로 헛바위예요.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나중에 보면 여러분, 제가 이 한 말이 깨닫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젊은 나이에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왜 이 목회자의 길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죽은 하나님이시다면 여러분, 우리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디메오도 만났던 그 주님, 우리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